여러분, 오늘은 성탄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과 이 성탄을 한번 축하하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즐겁게 인사하는데, 우리 유초등부 표현을 빌리자면 인사는 하는데 쏙소를 짚고 인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메리라는 뜻은 즐겁게 행복하게라는 뜻이거든요. 즐겁고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옆에 분이 기분 나쁘더라도 오늘만큼 활짝 웃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다시 안 시키겠습니다. 그냥 초대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몇백 년 지나지 않아 중세를 맞이하면서 구원의 감격은 상실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은, 주님 사랑에 대한 열정은 상실해 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은혜가 있어야 할 교회에 계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도대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교회의 핵심 이슈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걸로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못은 몇 개인가? 도대체 그 못의 숫자가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 가운데 제가 관심이 유독 가는 게 이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백인인가 흑인인가 아니면 우리와 같은 황인종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백인인 것 같아요? 흑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황인종인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종인지는 모르지만 절대 한국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이었다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부터 잡아먹었을 것이라는. 저도 괜히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뱀만 잡아먹었어도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을 건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을까요? 뱀만 없었다면 우리가 아마 범죄하지 않고 유혹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범죄하였느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하나님의 물음에 변명을 댑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깨물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쉬안이라는 뜻으로 길을 잃게 하다, 쏘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뱀이 없었으면, 뱀이 미혹하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뱀이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뱀이 없었어도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하쉬아니, 조마트,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하쉬아니, 깨물어. 여러분,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하쉬아니, 길을 잃게 할 것을, 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임을 이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길을 잃게 만드는, 하나님의 요청에 길을 잃게 만드는 뱀의 미혹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뱀에 미혹돼서 따먹은 게 아니고 이미 뱀이 미혹할 때에 이게 잘못된 길임을, 하나님의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임을 하와와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진짜 범죄한 이유가 뱀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뱀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정말 신학자들은 범죄한 진짜 이유가 뱀의 유혹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묻는 것은 책임을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은 것은 죄를 회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어찌하여 조마트, 어찌하여 너가 계속 그렇게 숨고 있느냐, 다시 회개하고 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3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우리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한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인정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캐롤을 부르고 있지만 진짜 본질인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문제라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뒤에 있는 이 박 장로님이 문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변명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는 하나님의 권면 앞에 아담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리고 이 이면에는 하나님마저 원망을 합니다. 자기가 범죄해놓고 여자를 원망하고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원망을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는 아담의 마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게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만 안 주셨어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을 건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이 성탄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회복을 원하세요. 새 에덴 동산인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며 계속해서 변명을 널어놓고만 있습니다. 이 여자만 아니었으면,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찌 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운 에덴 동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또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자 역시도 내가 어찌하여, 이제는 너가 잘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에덴 동산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여자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뱀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게 단지 아담과 하와의 일일까요? 오늘 에덴 동산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똑같이 다시 찾아오셔서 묻고 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혹시 이때에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계셨을까? 하나님이 굳이 쫓아낼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이들은 회개 대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하와는 다시 뱀에게,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를 끝내는,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묻고 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가 다시금 내가 간청하니 너가 인정할래? 근데 결국은 계속해서 변명만 너리내고 계속해서 책임만 전가하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탄의 의미를 이 가죽옷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기에 어떤 신학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손수하신 일은 자기 손으로 직접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이 땅에 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너를 찾을 때 마지막 기회에 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위하여서 친히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 잎을 제거해 버리시고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기시고 친히 하나님 손수, 이 마르지 않는 수치를 감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무화과 나뭇잎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버리고 그대로 다시 수치를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양을 죽이시고 아담이 죽어야 될 그 생명 대신 다른 양을 죽이시고 아담의 수치를 다른 생명으로 대신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다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올 건데 그때만큼은 너가 제발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때만큼은 너가 제발 이 교만을 벗고 변명하지 말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비록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덴 동산,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느니? 너의 연약함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앞에 있는 누구에게, 옆에 있는 누구에게, 뒤에 있는 누구에게 계속 변명만 들이대고 계속 이 가죽옷을 계속 너가 거부할 것이니?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옷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무화과 잎은 넓어서 여러 장이 오면 당장 수치를 가릴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영구적으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곧 말라버리기 때문에 다시금 제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버린 무화과 잎으로 당장 수치를 감추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아담과 하와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손수 아담과 하와의 생명 대신 어린 양의 생명을 대신 죽이면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내가 다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올 건데 그때는 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던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주님 대신 죽어야 했던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성탄의 참된 회복과 변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그의 자녀 역시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의 자녀 역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책임 추궁이 아니에요. 이제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인 역시도 아버지를 닮아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방금 지금 아벨을 자기가 죽여놓고 가인이 하는 얘기는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여전히 변명하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가인은 하나같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변명을 들이댑니다. 지금 막 자신이 돌로 쳐서 아벨을 죽여놓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 창세기 4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범죄해도 내가 살인해도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단번에 가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지금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가인의 변명은 이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전히 나에게 강청하시며 여전히 나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전처럼 여전히 우리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성탄에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인정하고 새로운 에덴 동산인 천국 영생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세상에 넘치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새 에덴 동산인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성탄하셨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주님의 사랑의 권면 앞에 여러분, 내가 여전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어쩔 수 없었나이다.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부족하여 주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새 에덴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